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절의 내용으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의 메시지는 참 강력한 도전과 선포를 이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는 사실 갈라디아 지방 그 주변에까지 수많은 지역의 교회에, 초대교회에 많은 이 내용을 내포하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고대 동안의 수많은 그 율법과 이루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수많은 그 율법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생겼습니다. 항목별로 지킬 필요도 없고 제사를 일일이 매일매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일도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함을 받고 자유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거운 율법의 짐을 졌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배우고 쉬어라, 그러면 내 멍에는 참 쉽다 말씀을 해주시죠. 그 뜻은 율법의 완성을 통하여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선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깊이 있는 깨달음을 실제적으로 이 성도들이 받고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라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태까지 수십 년, 수천 년을 지켜온 이 율법을 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때부터 내려져 온 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아무리 예수님이 왔다 갔지만 하루아침에 그 모든 생활 패턴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느끼고 체험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까지 그 복음을 접해서 교회의 교우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교회가 세워지나 싶었지만 그 유대 전통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로 흘러들어와서 이제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야, 아무리 예수님 좋다, 우리도 인정한다, 예수님을 참 믿을만하다, 그러나 우리에겐 모세 율법이라는 전통이 있다.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의 내용이 확실하게 받아질 수 있다라고 거짓 교사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신앙인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은혜 충만했던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모세 율법을 들으니까 아무래도 흔들렸던 겁니다. 그 흔들리는 교회와 교우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주제를 갖고 선포,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수의 흔적은 사도 바울이 오늘 17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이 몸에 새겨진, 그리고 내 신앙에 새겨진 상처, 바로 신앙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제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각자마다 다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있고 기쁘고 슬픈 그런 흔적들이 다 남아있죠. 심지어는 겉으로도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에 장애를 갖게 됐다거나 혹은 어떤 육체적인 기능이 잘못되어서 그런 장애를 딛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나 어떤 심적인 상처를 가만히 바라보면 그 사람의 상황과 어렸을 적부터 가정 환경이라든지 사회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구나, 이 상처의 얘기를 들으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상처의 얘기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깊어지고 그 사람과 친해지면 결국은 자신의 마음속의 얘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과 교감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은연중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신의 삶의 흔적인 이 상처를 누구에겐가 밝히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과 상처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 거짓 교사들과 이 편지를 통해서 긴 논쟁을 하고 나서 마지막 절에 와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합니다. 바로 그게 17절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마치 이 거짓 교사들에게 강력하게 이 소리질러 말하듯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복음 가운데서 사람들을 흐트러뜨리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남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무엇이길래 이것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흔적은 이제 단어적 표현으로는 이 도장과도 같은, 그렇죠? 몸의 낙인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내 몸에 새겨진 낙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게 됩니다. 39번의 매를 5번이나 맞죠. 그리고 3번의 태창으로 맞는 경험을 하고 1번에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질과 찔림과 채찍질을 통해서 생긴 실제 육체적 상처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 육체적 상처와 마음의 상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왜 그토록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이방인들이나 새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중에 한 가지 큰 주제가 바로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설득하고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전도하고 선포한 것이죠. 할례는 2가지 용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의 행위라는 뜻과, 그리고 이제 할례는 이제 남성들 음경의 표피를 자르는 행위,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행위로서 그 율법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율법에 대해서 완성하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유대인으로서 정통한 자로서 이 유대 종교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할례를 받고, 그럼 이제 거짓 교사들이 그들과 대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그런데 할례도 받으면 얼마나 좋냐?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할례도 받아라. 바울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12절부터 나열하고 있는데요.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제 사도 바울은 그 2가지 할례를 받는 것과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을 혼용하거나 같이 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받으려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의 박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할례를 받으려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갈 수 없다, 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제 할례 받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핍박을 한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황제, 로마 이 국가, 로마를 섬기는 것만이 허용되는 때였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으면 로마가 굉장한 핍박, 목숨의 위협까지 가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에게 세금도 걷고 잘 대하기 위해서 로마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종교를 허락해 줍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도 그 율법을 지키려 하고 종교를 지키려 하니까 로마가 유대인들에겐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할례의 문제에서 할례를 받는 자만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로마의 핍박도 피하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가 새로 생겨나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인의 핍박과 유대인의 핍박까지 있으니까 할례만 받으면 일석이조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로마의 핍박도 피하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할례만 받으면 같은 종교라고 인식하여서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하는 거죠.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박해를 피해라. 예수님도 믿고 박해도 피하면 얼마나 좋냐.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 믿는 것은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율법주의적인 일을 하면, 행위를 하면 얼마든지 너희들이 누릴 수 있다. 가만히 이 얘기를 듣고 보면 사실 굳이 이것을 마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요구한 이 미혹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개선해서 올바로 세우기 원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양쪽 진영이 가능하다면 모두 얻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지만, 피하고 싶지만 구원을 얻기 원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기를 원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희생은 마다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많은 성도들 중에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 마음의 기저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희생을 치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고 내 삶이 좀 잘 되고 행복하는 것만을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타협 가능점들을 찾아서 허락만 되면 양쪽의 모두를 얻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11조 헌금을 내고 나머지 돈은 내 맘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드리는 행위가 11조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게 주어진 물질이라 해도 마음대로 쓰거나 방탕하게 쓰거나 과하게 쓰는 것은 신앙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내가 11조라는 행위를 했으니 나머지 돈은 내 것으로 여겨서 마음대로 쓰고 유흥에 쓰고 함부로 하고 도박을 한다거나 이렇게 누리는 인식을 오늘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런 유혹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 프랑스 16세기, 17세기경에는 당시에는 왕의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이 13세, 루이 14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시대 때는 왕이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고 모든 사회 질서, 경제, 문화가 왕의 권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못지않게 힘이 있었던 것이 당시 교회입니다. 프랑스의 16세기, 17세기에 그 교회의 힘이 세니까 왕이 그 교회의 왕의 법으로, 나라의 법으로 교회를 다스리길 원했습니다. 교회와 청탁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권력을 주는 겁니다. 야, 왕과 대동소이하는 권력을 너에게 일임해 줄 테니까 왕이 원하는 법대로 교회를 운영해라. 그러니까 교회 종교 지도자는 얼마나 혹합니까? 교회도 잘 운영하고 세상의 법으로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교회의 본질인 성경의 법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어떤 어지러운 일이 있을 때 교회는 반드시 성경의 법으로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보다는,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국가의 교회는 협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교회는 그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뭐로요? 성경의 법으로 말입니다. 근데 당시 프랑스 16세기, 17세기에는 그거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와 왕의 간섭으로, 왕의 법으로 교회의 법이 무력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런 이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한 계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종교도 지키고 한 자리도 차지하는 겁니다.
이런 양쪽의 무기를 둘 다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 개혁을 했던 성도들이 그걸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 들고 일어나도 왕권이나 교회권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종교 개혁했던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이죠. 근데 수백 명, 수천 명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수많은 이 성도들이 디아스포라처럼 다른 나라로 다 도망가게 되죠. 그 뒤에 이제 종교 개혁,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프랑스가 그런 왕권이 다 붕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갔던 그 교회의 교단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현재 지금 프랑스 지역은 교회가 잘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의 어려움과 핍박 때문에 말입니다. 뭘로 시작됐죠? 바로 교회가, 성도가 조그마한 나의 권력과 신앙을 같이 유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계속 교회가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 시점에 와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말하는 게 뭡니까? 달라져야 된다. 문화도 많이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거 잘 지켜야 돼. 근데 잘 지켜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무분별하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제 좀 있으면 더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법이 통과가 된다면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토록 강력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무조건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법 안에서 지켜야 하고 수정하고 길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할을 넘어서 성도의 삶의 습관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할례 받은 것으로 이제 나는 종교의 행위를 다 했으니 내가 마음대로 산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고 내가 공적인 예배 다 드렸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할 것을 다 해도 되겠다?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거를 그래도 최소한 누리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작은 죄성의 불씨가 내 마음속에 남겨져 있을 때 이 묘한 융합성의 매력으로 내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같이 모두 얻고자 했던 그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십자가의 핍박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례의 율법으로 피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묘한 매력에 빠져서 같이 가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의 희생, 이 고난은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 무거운 마음을 주죠. 책임감을 주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같이 풍요로운, 사실 먹고 살 문제 이후에 내가 즐길 것을 고민하는 이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가 말이죠, 이 풍요가 넘치는 지금 이 세상일수록 사실 이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 희생은, 섬김은 걸림돌이 될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할례만 덧붙이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이겠는가라고 거짓 교사들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이 할례에 대해서 그 깊은 속내를 사도 바울이 파헤칩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왜 이토록 할례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그들의 기저의 마음엔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너희에게 할례만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할례당원들,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는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율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말이죠. 실제로 율법은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작은 한 가지 율법만 어겨도 다 어긴 걸로 하나님은 치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자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할례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래요? 13절에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과 같은 신념의 사람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부흥만 자랑하려고 지금 너희를 전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육적인 부흥만을 자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할례를 넘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 할례의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야, 쟤도 나처럼 할례 받았어. 이런 사람들 많이, 그러니까 몸집만 불리려는 수단으로, 자랑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도 늘리고 할례도 받게 하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둘 다 할 수 없다, 택해야만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을 묘수로 묘하게 피하면서도 제자들이 늘어나는 자랑만 하는 거짓 교사들과 달리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번 그 다음 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너희들을 유혹하는 그 율법에 빠진 그 할례를 받기 원하는 그 사람들과 달리 나는 십자가를 선택하여서 이 핍박을 감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 나는 십자가의 흔적이 생겼다. 오직 십자가로 세상을 대하고 세상도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한다.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어떠하셨죠? 끌려가는 것 같았지만 실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게 있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실 그거 뿌리치고 갈 능력 안 되시겠습니까? 근데 주도적으로 발걸음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14절에 고백을 하죠. 나는 십자가로 세상을 대하고 세상도 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다.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자 나의 흔적이다. 그래서 15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중요한 이제 핵심이죠. 15절 시작. 할례나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야, 너희들 할례 받은 거 좋다. 근데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새 사람 된 증거가 뭐냐? 말로만 할례 받았다 하는데 너희의 삶에 그 할례 받은 새 사람이 된 증거는 무엇이냐? 아까 13절에 이미 말했죠. 할례는 받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그 할례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행했냐 안 행했냐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삶에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 삶에 무슨 증거가 있니? 라고 되묻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증거를 자신의 흔적으로 말합니다. 17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다가 내 몸에는 수백 개의 그 채찍질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사람부터 무시받고 도망다니고 쫓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이런 삶의 흔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여서 내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써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상처받은 것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자신을 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상처받은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러한 정절을 지키고 살아간 자, 그 흔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히 그 삶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 뭐가 남았죠? 창자국과 못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난 순종한 자라는
증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례 말고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남은 흔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렸다는 공식적인 출석 체크 말고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은 것, 고난당한 것, 내가 고뇌한 것, 밤잠 못 자고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며 눈물 흘렸던 것,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삶의 어려움을 당했던 것, 사업장에서 승진하지 못했던 것, 예수님 때문에 사업에 실패한 것,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고 예수님 믿다가 집안에 불화가 찾아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 삶의 구원의 흔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상처와 흔적이 없다면 여러분 혹시 구원만 누리고 싶고 십자가는 피하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버린다면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의 상처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고대에 이 사람들의 몸에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신분이나 그 사람의 어떤 자격 요건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전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전쟁을 하면 이 칼자국이나 창자국에 찔린 몸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군인으로서 취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창자국이나 칼자국이 아니라 채찍질이거나 등에 남아있는 이 종으로서나 그런 죄인으로서 취급당한 매질이나 창자국은 참 수치스러운 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어떤 자국을 남느냐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지만 그의 삶의 영광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속에서도 사실 성도 안에서도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흘린 상처도 있지만 내 욕심 때문에 남은 상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세력과 권력을 위해서 서로 다투고 상처 주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상처를 준 그 상처들이 예수님 때문에 난 상처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대의 종들이나 죄인이 받았던 수치의 상처와도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상처가 있다고 해서 난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는 이런 경험을 갖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나의 욕심으로 인한 상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상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상처는요, 마치 죄인과 종처럼 매질의 상처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겐 수치의 상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이것을 아니까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더 이상 그 분쟁에 대해서 나한테 힘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자다.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권력, 내 욕심을 위해 생긴 상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생긴 상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내 신앙은 신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명확히 따라가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명확히 따라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처를 사도 바울이 입지 않았다면 이런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지방에 유혹되는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처와 사연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내 소중한 가족이라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서 벌써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을 염두하고 복음에 대해서 나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종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사실 핍박받지 않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내세우기 이전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를 먼저 내세웠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동등됨의 그 능력과 권세를 나타냈다면 아마 그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워내시고 낮아지셔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에 희생당하시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신을 비워내시고, 우리도요 사실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많은 거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 흥미로운 거, 그리고 이 유흥적인 거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 뜻이라면 기꺼이 희생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따른다고 작정하고 이 길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 핍박을 예상하고 예수님,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안 따르려면 상관없지만 따르려고 작정한 자들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각오를 하고 이 길로 들어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망을 갖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지만 자신을 비워내고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흔적보단 예수님의 흔적을 택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때로는 왕권 시대, 때로는 자유민주주의 세대, 때로는 문화적 세대, 여러 가지 모양은 있지만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자국만은 남기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항상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 자국도 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 그 못 뚫린 자국을 왜 굳이 남겨놓으세요? 좀 미완성인 것 같잖아요. 창자국 왜 남겨놓으십니까? 도마에게 왜 만지라고 할까요? 그거 없으면 더 멋지지 않을까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제가 그랬으면 저는 이런 흔적 다 없앴겠습니다. 예수님의 구태여 그 흔적을 남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신앙을 염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남겨진 흔적이 있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흔적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고 부활 승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상처다라는 것이죠. 그 상처로 인해서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렸죠. 그 상처로 인해서 뭔 줄 알죠?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상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됩니다. 순종의 흔적을 통해서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이용하거나 로마의 시민권자를 이용하지 않고 매질을 당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누리지 않았습니다. 누렸으면 흔적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희락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지만 예수의 흔적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의 생활을 많이 절제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고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내 취미 가질 거 다 갖고 주말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배 출석 체크만 하면서 내 신앙의 안도감을 갖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곳곳마다 작은 흔적과 큰 흔적을 남겨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흔적을 남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가 있죠. 어떻게 다 그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까?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흔적을 만져보게 하십니다. 도마를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도 그 흔적을 만져주시며 우리에게 확인하기 어려울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길을 따라오게 만드십니다. 도마도 의심할 때 그 흔적을 만지게 해서 그 길을 따라오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만지며 경험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모른다. 그 이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17절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몸에 남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육체의 흔적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곳곳에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삶의 작은 문제부터 큰 흔적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흔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런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신앙의 누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정말 즐겁고 평안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흔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내가 뼈저리게 느껴가기 때문입니다. 흔적이라는 건 뭐죠? 직접적으로 내 삶에 체크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적을 남겨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양적 진영에서 가능하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합니다. 할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박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린 타협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흔들지라도 나의 본질은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